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 다윗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가 다 다윗의 그 신앙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 다윗 별이잖아요. 다윗 별이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특별하셔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 중심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그 예배,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다윗의 장막이 중요하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장막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갑니다.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혹시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죽을까봐. 죽으면 아무나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휘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 우리만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철저한 선민사상을 가지고요 이방인을 다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내가 너희를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기 원하냐, 237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이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세워가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이제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를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다윗과 같은 마음,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네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이,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러나 네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저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솔로몬이요 아주 지혜가 특별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막 배우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배우기를 원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 와서 그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요 이 솔로몬과 어떻게 해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약정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딸들을 솔로몬의 아내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후궁이 몇 명이었냐? 700명. 첩이 몇 명이었냐? 300명. 1000명의 그런 이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약정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근데 올 때요 그냥 많아요.
자기가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1000명의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방 그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신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요, 솔로몬을 가만 안 놔둬요. 3절 4절 말씀은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그냥 막 가진 애교를 떨고, 이 솔로몬의 이 자기네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저기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년에 가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요,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빼앗겼던, 그래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지금 이 이슬람의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어때요? 그것을 변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후대가 가지고요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버린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내가 재버리겠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 성전을 왜 없애버렸을까요? 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이 건물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상,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 성전, 건물, 거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장막,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의 관심, 이 다윗의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도 없고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성막처럼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천막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야.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이 장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열왕기상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장막에 이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두고 나가서요, 이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24시 예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은요,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을 통해서 거기에 24시가 예배가 되게 하고 찬양 있게 하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예배자로.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그러니까 1절로 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뭘 유언을 남겼느냐? 그 5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어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문에, 나의 가정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즉 늘 예배자로, 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늘 누렸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그 의미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의 장막에서 되어졌던 이 예배, 참된 예배와 참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무너졌던 것을 다윗의 이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를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뭘 어떻게 선전을 해요? 선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누릴 때 하나님 빛을 비추고 또 제사장으로, 왕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그 응답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복음 안에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냐?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의 축복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드릴 때요, 어둠,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드릴 때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복음 안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24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안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어떻게 해요? 시편 17편 8편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24시 우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품에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여러분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자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참된 자유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여기에 내가 억압되어지고 여기에 눌리고 여기에 염려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참된 자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자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봉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봉사.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고 살리는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자랑하는 삶.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안에서 참된 봉사, 힘을 누리고 하고 내 모든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5장 17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내 옆에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누리게 되면은요,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다 주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참된 예배자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예배자로 있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최고로 누렸던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이 어떻게 해요? 그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늘 우리의 삶은 24시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힘, 예배자는요, 어디서 힘을 얻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누리게 되면은요,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요, 세상이 또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의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갈 때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통해서 흑암을 꺾는, 이 골리앗을 꺾는 그러한 승리의 삶,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어떻게 해요? 예배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이유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예배자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나는 누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시편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 갖고 그를 세워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 앞에만 참된 예배자는요,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뭐가 안 되어지냐? 교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함. 뭔가 조금 뭔가 되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응답받은 것 같으면 막 우리가 막 떠들잖아요. 막 그냥 자랑하잖아.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자랑하잖아요. 다윗은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비록 왕이지만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늘 섬기고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늘 누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이 됐을까요? 다윗은요 어릴 때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끝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끝낸 거예요. 다윗은 목동을 있을 때 그 혼자 목동을 있을 때 그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왜 이렇게 목동질을 하나, 나만 왜 외롭게 이렇게 외로운 어떤 힘든 일을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리니까는요 이 다윗은 보면은 시편의 어떤 그런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복음으로 모든 걸 끝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건지신 거예요. 거기서 부르신 것입니다. 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복음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끝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진짜 목자, 나의 진짜 왕,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 여호와 영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감동된 자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엄으로부터, 이기로부터 구한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온가요? 복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각인된 이 다윗은요 청소년이 됐을 때도 그것이 변치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여호와 영으로 어떻게 크게 감동함으로 인해서 이 자기보다 몇 배나 이 키 큰 힘센 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은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 고백 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힘을 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이런 어떤 고백과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누려지느냐,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관심 갖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왔어요. 자, 이 어려움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어려움이 와요. 누구에나 다 이기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누린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골리앗을 꺾었지만은 그런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신세가 그 시간이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참된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우리 모두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라는 그 시간표이구나.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었을 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성전 건축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해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늘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늘 기뻐한 거예요. 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있을 때도요, 이 다윗은요, 비록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 왜냐?
참된 예배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이 누렸던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찬양이 또 곡 중에 기도잖아요. 찬양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거기서 참된 힘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잘 돼도 하나님을 찬양, 못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을 회복.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시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시온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고 즉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 누굴요? 우리 성도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만 아니라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앞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50편 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빛.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다 잡아지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어떤 증인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자. 시온이 뭐냐?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102절 21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자, 여호와 이름을 증거할 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셨느냐? 왕권. 그리고 원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권이 지금 임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원수를 다스리는 그 은혜,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스림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데 내가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삶을 자꾸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시온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 보면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시온이 임재해 있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제 복된 자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왜냐? 시온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 회복되고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셨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회복이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과연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는가? 그리고 시온이 회복되었는가? 다윗의 장막이나 시온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지금 회복됐는가? 아니 회복됐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누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께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고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온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나의 영적 사실을 보는 거. 세상에서 나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사실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예요. 이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임했던 사울에게 들렸던 이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요 떠나가 버렸어요. 여호와에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가는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다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세와 이 능력과 이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경 뭐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누가요? 천사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해요? 천군과 천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경에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천군과 천사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세상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다윗의 장막의 축복을 누리게 계시는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복음 안에 참된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누려가게 해주시옵시고 복음 안에 미래의 모든 것 시운의 아버지는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